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과 이 사랑과의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해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가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이 최고구나 이렇게 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사랑이 최고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믿음하고 사랑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 사랑을 선택해야 되느냐, 제가 그런 질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꽝인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학적인 좀 사고를 해보려고 그냥 질문을 계속 던졌던 겁니다. 가장 좋은 게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망이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믿음일까 소망일까?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소망일까요? 믿음일까요? 그것은 아마 저도 잘 모릅니다.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과 이 사랑과의 관계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하고 사랑은 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을 선택하게 된다면 사랑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게 된다면 믿음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두 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가 한 세트인 거예요. 근데 왜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최고라고 했느냐, 그 중에 제일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영원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이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최후의 구원. 그럼 그 이후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사실 거기까지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거기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 이후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사랑이 더 클까요? 사랑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때까지라고 하면 사랑은 계속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믿음의 시작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셨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의 이 논리상의 이 맥락에서는 이 사랑은 믿음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사랑이고 믿음이 끝나도 사랑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또 보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절 말씀에 그 모든 은사들을 얘기해요. 방언을 해도 또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참 신명나기도 하지만 그거 하나 자체로는 참 시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꽹과리 소리가. 그러니까 꽹과리를 하고 뭐 북, 장구, 그 사물놀이 하는 걸 보면 참 정말 그 신명난다고 그러죠. 즐겁습니다. 근데 아무 리듬도 없이 꽹과리만 땅땅땅땅 치면 너무 시끄러워요. 쨍쨍 울리는 소리가 귀에 쏙쏙 박히기도 하지만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여러 언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진짜 꽹과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참 방언에 대한 은사가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방언 많이 이제 하시는 거 보신 분도 계시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신데 방언도 여러 가지입니다, 진짜. 그 나오는 소리를 보면 성경에는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로 방언한다든지 중국말로 한다든지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기초적인 방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다 히브리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인데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막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방언은 그런 언어이기도 하고 또 방언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말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그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 신앙생활 할 때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막 애기 방언이라고 하기도 해요. 막 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애기 방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경험적으로 이제 저 방언에서 좀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 걸 체험하신 분들이 애기 방언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는데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방언을 들을 때 진짜 참 듣기에 좋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방해될 때 있어요. 방해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걸 다른 사람의 방언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해가지고 괜히 다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니까 내가 아직 마음속에 또 그 기도의 그 능력이 참 아직 모자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방언을 통해 가지고 진짜 꽹과리가 그냥 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런 방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이 없이 진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리로 울려 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 방언뿐만 아닙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예언은 진짜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다윗이 밧세바와의 일 때문에 참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회개하는 장면 속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대언하다 예언하다. 그러면 이 나단 선지자의 마음속에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 예언을 했을 때는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깔아뭉개는 한 사람의 주장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같은 경우도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함부로 예언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완성시키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능력이 나에게 다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방언 그리고 예언 또 믿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은사. 이거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참 은사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부터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그걸 이제 완성시키는 사랑이 없으면 참 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에게 은사를 막 부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언할 때도 사랑이 묻어나오고 예언할 때도 사랑이 묻어나오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원칙은 또 그게 아니에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이 이제 풍성한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살리기보다 해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이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자기 자신을 불에 내던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과 이 사랑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죠. 가만히 보면 저는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 참지도 않고요. 온유하지도 않고요.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참 교만하고요. 무례히 행할 때 엄청 많습니다. 내 유익에 따라서 구해요. 성 많이 내고 악한 것도 생각하고 정말 불의 가운데 있기도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요. 모든 것을 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지도 않고요. 모든 것을 바라지도 않고
견디지도 않아요. 이게 제가 하는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이 사랑인데 제가 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님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장인데 이 사랑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래 참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되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면 다 이제 필요도 없죠. 예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방언할 필요도 없고 또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때는 우리가 알던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우리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울 보면 사실 선명하죠. 이때 당시에 거울은 지금 거울이 아니라 그 청동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얼굴을 봤는지 궁금하게 돼요. 반짝반짝 닦아서 그런지 몰라도 희미하지만, 그런 거울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이 사랑 이 사이에서 믿음을 완성시키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되어야 돼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의 그 관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우리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믿습니다. 근데 다 믿지는 않아요.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어제도 매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빨 닦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에 이빨 닦는 애가 거의 없어요. 한 두세 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닦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면 들을 거다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없어요. 두세 번 얘기해야 듣는다, 이런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관계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꼭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애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그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 사랑받을 이렇게 자격도 없고 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죄가 너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이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랑이 저에게 가득 부어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 사랑하시는 게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뭐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의롭고 또 멋있고 완벽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몸을 내어 던지실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실 때 내가 여기서 그냥 내 능력을 펼쳐가지고 그냥 싹 갈아 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과 발에 이 못이 박히실 때도 그 고통을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없애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고통은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점검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그 방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과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돼요. 과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의 모습들이 저의 인생 속에 곳곳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더듬어 인생을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 또 사랑의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참 굽이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걸 살짝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엇나갈 그때 잡아주셨지. 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지. 우는 사자들이 달려올 때 막아주셨지. 이런 일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되뇌어 보는 거예요. 단지 추억으로 되뇌어 보는 게 아니고 옛날 오래된 그 앨범을 뒤적거리면서 옛날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뇌어보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걸 선행이라고 하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랑은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신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참된 사랑도 불가능한 거예요. 또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이 강한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 없어요.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진짜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참 이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어그러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랑은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맥에서 말하는 행함은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나 믿어요. 믿음을 보여봐라. 아니, 마음속에 있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의한다면. 물론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질책을 하고 또 행함뿐이 없는 그 믿음도 있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양쪽이 다 있습니다. 진짜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또 사랑이 없어요. 근데 행동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식적이게. 그 중에 아마 최고는 이 목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마음에는 없는데 참 은혜 받은 척, 사랑하는 척 이런 거 잘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제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하고 그것이 밖으로 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행함의 핵심은 사랑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은 눈으로 보이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믿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율법을 딱 이 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그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구원의 열매이자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이 사랑은 믿음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사랑 자체로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든 그 은사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소들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모습 표현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참 표현을 좀 잘해라. 오늘도 제가 들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보면 다리는 좀 괜찮으신가요? 또 뭐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또 꼭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엄마는 말을 해야 알죠. 사실 진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잘 못하시니까 우리 아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들으라고 좀 박 목사한테 좀 시켜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도 한 명의 성도인데 이제 그건 말씀 진짜 많습니다. 엄마도 우리 성도님이잖아요. 성도님을 엄마를 잘 챙겨야 성도님도 잘 챙기는 거 맞습니다. 엄마 말 틀린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참 그 아들 그 한마디 듣겠다고 참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더 큰 마음은 내가 어머니도 한 분의 성도님인데 참 성도님을 잘 챙기는 목사의 모습이 없구나라는 그런 자책도 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빛 교회는 하루라도 함께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챙기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게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핑계가 있죠. 성격이 제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는 신이야.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갈 수 없어. 그 핑계로 우리를 내버려 주셨으면 우리는 다 죄 속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 핑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직접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고통들을 사실 신이면 인간의 고통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 몰라요. 육신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핑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핑계하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그 최절정의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핑계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한 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100%예요. 100%.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면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뭐 멸망시키시기도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보면 끝내 안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역사상에 없어요. 2000년이 넘게 2000년 가까이 이 나라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로 참 그 하는 행동들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넣으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악 속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를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잡으시는 겁니다. 때로는 매를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매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속에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